자, 오늘은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 왜 여기서 끊었느냐?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자, 20장에 누가 있었더라?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죽었어. 그래서 아들 이야기가 2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름이 무로 시작해. 므낫세. 그렇지. 므낫세는 소위 어떻게 불리냐면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나쁜 왕 하나 있었지. 아로 시작하는 거 두 글자. 아합 알지? 진짜 못됐잖아. 이 아합 같은 남유다에서 가장 못된 왕이 바로 누구다?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얼마나 못됐냐면 지금부터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은 히스기야 때 산당들 막 다 없애고 막 아세라, 바알 이런 거 다 깨트리고 했단 말이야. 다시 살려냈어. 그래갖고 얘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제단으로 쌓아. 이게 뭐야? 교회에 다른 거를 들여다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아세라 알잖아. 그 여자상, 그거를 성전에다 세웠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나쁜 일을 한 거야. 그럼 므낫세 왕 때는 그거를 지적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역시 내 딸이네. 누구 딸? 조엘련 딸. 봐봐요.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어. 근데 남유다도 이제는 간당간당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와서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나왔잖아. 그런데 므낫세 때는 없어. 이 이유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므낫세가 제대로 된 선지자들은 다 막 죽이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았던 거야. 21장 1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들의 목숨이 사라진 거지. 이렇게 성전에다가 해서는 안 된 그런 짓을 하자 하나님이 므낫세한테 벌을 내렸지. 어느 정도로 벌을 내렸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에는 없어요. 그런데 같이 가는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7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므낫세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돌려보내주시고 므낫세가 늦으나마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늦었어. 악질이야. 최악질이야. 그러다가 이제 므낫세는 죽었어. 그러고 나서 15대 왕이 아몬,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이 됐는데 아몬은 2년밖에 왕을 하지 못했어. 근데 2년도 잘 했으면 좋은데 아버지 나쁜 점만 그대로 닮아가지고 산당들 짓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망하게 한 거야. 그래서 아몬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우리의 히어로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게요? 8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 요시야 왕은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보수해. 허물어진 대로 고치고. 그렇지. 요시야가 또 성전을 보수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보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도구독 하고 책을 발견한 거야. 이 꾸러미를. 율법책.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요시야 왕한테 읽어줘.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 망한다 라는 걸 자세하게 써놨어.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고 보니 요시야가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랬구나. 큰일 났다. 이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외부에 침략이 들어오고 앞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옷을 찢으며 안 되겠다. 이거를 제대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래서 보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있는 거야. 훌다를 찾아가. 훌다가 탁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너네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이 나라는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망할 거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요시야, 너는 그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 요시야가 백성을 다 모여라. 그래서 방백들 막 제사장들 다 모아. 그리고 율법책을 이렇게 읽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올바로 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는 거야. 자, 어떻게 했는지 봐봐요. 이방 우상을 불사르고 부숴버려. 이방 제사장들을 추방해. 그리고 예루살렘 정면에 멸망의 산이라고 있어. 멸망의 산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솔로몬 때 몇 명의 여자랑 결혼을 했어? 1000명. 그렇지. 1000명의 여자가 오니까 정말 많은 신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아스다로, 그모스, 밀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걸 다 모아놓은 것들이 멸망의 산이야. 거기 산당들도 다 파괴해, 요시야가. 그리고 어디까지 간 줄 알아? 베델까지 올라가. 베델. 근데 기억을 해봐. 짜잔 짜잔,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갑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기억나십니까? 때는 바야흐로 여로보암 1세. 자,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처음 왕인 거야. 여긴 르호보암이고. 좀 기억나지? 그런데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야, 남유다 갈 거 없다, 여기서 그냥 제사 지내라 하면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올라오는 거야. 여로보암한테 이런 얘기를 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건데 그 왕이 싹 정리를 하고 이 제단도 다 헐어버릴 거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 그 요시야야.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 선지자가 말했던 그 제단을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럼 남유다의 왕이 거의 북이스라엘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 아수르 땅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떠냐면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어. 요시야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된 그때 베델까지 올라가서 전부 산당을 제거하면서 개혁을 일으킨 거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렇지. 우리 집안도 종교개혁이 된 거 아니야, 엄마? 그렇지. 신앙이 딱 자리 잡은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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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자 봐. 싹 정리했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켜. 히스기야 때 일부 지키긴 했지만 그거는 부분적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제대로 신명기와 레위기를 공부하는 요시야가 유월절을 다 지키는데 역대하 35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 소유 있지. 양, 염소 3만 마리를 내놔. 유월절 지키라고 숫소 3,000마리 탁 내면서 쏘는 거야. 한번 쫙 쏴. 커피차 쏘듯이. 내가 유월절 제대로 지키라고 이 33,000마리 내준다. 그러면서 멋지게 이끌자 방백들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물건을 내서 유월절을 진짜 멋지게 지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23장 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후에 없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뭔 줄 알아? 성전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아세라상 1월 성신에 그런 제단을 쌓고 상을 세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중심에 다른 걸 세우면 안 돼. 자,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자, 이걸 위해서는 국제 정세를 봐야 돼요. 지금은 여기에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고 있어.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누가 견제를 하는 줄 알아? 애굽. 애굽의 바로 누고, 바로라는 건 파라오야, 파라오. 그 누구가 싸우러 올라가는 거야. 여기가 무깃도라는 곳이 있어. 여기에서 누가 막았냐? 요시야가 막은 거야. 역대하를 보면은 바로 누고가 그랬거든. 야, 너 끼지 마. 요시야 빠져. 그 말을 안 들은 거야. 말을 안 듣고 안 들어가지고 가서 죽었지. BC 609년에 죽어.
여기까지 열왕기하 23장이 쓰여 있어요. 이제 이 시대에 맞춰서 또 시대를 알 수 없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는데 나훔, 요엘, 오바댜, 스바냐 이 네 분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거는 소선지자라고 해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심지어 오바댜는 한 장이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못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나훔 선지자는 독특하게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게 아니라 니느웨이야. 니느웨이. 요나.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이로 가서 전해라 라고 해서 회개하고 살아났잖아. 그리고 대략적으로 100년에서 150년 뒤야. 이 니느웨이가 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적당히 해라 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오바를 하는 거야. 특히 남유다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한다. 니느웨이가 어디에 있냐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강 사이에 있어. 그런데 기가 막힌 거 뭔지 알아? 정말 이 물이 범람을 해. 그래서 완전히 도시가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아니 성경에 아수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라가 없는데 이 지구상에 나라가 없는데 나라를 찾을 수가 없는 거 엄마. 그래서 알 길이 없었고 성경은 거짓되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는데 기가 막힌 건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가 거기 가서 땅을 파본 거야. 어머나 도시가 나오는 거야. 봤더니 모래를 봤더니 뭐 도시가 있는 거야. 그게 니느웨이. 그래서 거기 있는 판화, 무슨 그릇들, 아수르의 그런 유적, 그런 물건들이 이런 게 전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 있어. 그러니까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이제 망한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나훔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이거는 니느웨이를 향해서 얘기를 했지만 곧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이야기한 거야. 이제 너희 그만 괴롭힐 거야. 아수르가 이제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도 되는 거지. 다음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묵시를 준 거야. 에돔은 어딘지 볼게요. 여기. 에돔의 조상은 누구냐면 에서야. 에서가 누굴까? 야곱의 형. 이 에돔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썼냐면 바위 틈에 거주해. 높은 곳에 살아. 여기가 엄청 이렇게 높아서 여기를 세일산의 페트라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 동굴 속에 막 이렇게 그 구석구석 해갖고 도저히 사람이 찾을 수도 없어. 누가 나를 끌어내려? 응? 나는 절대로 못 건드려 라고 에돔 족속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더라도 여호와가 반드시 끌어낸다. 응?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형제 유다를 빼앗기도 하고 도로로 끌려가고 막 이럴 때도 방관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크게 기뻐하는 거야. 저놈들 잡혀서 좋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며 재물을 뺏었고 형제가 도망가는데 그걸 막았고 원수에게 팔아넘긴 거야. 에돔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1장 16절에 뭐라고 썼냐면 에돔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싸그리 다 없어진다. 그리고 1장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야곱과 요셉 족속은 불이고 에서는 지푸라기야. 그럼 뭐야? 다 없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시온산과 에서의 산으로 비교를 해. 이거는 시온산은 뭐야? 다윗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나는 이쪽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의 에서의 산이냐? 이건 어떤 곳인지 잘 구분하라는 그런 메시지지. 다음 요엘입니다. 요엘은 언제 쓰여졌는지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요엘은 총 3장이 있는데 처음부터 메뚜기, 유재석으로 도배를 하는 거야. 유재석이 엄청 나와. 요엘이 이제 외치는 거야. 늙은 자들아,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불러.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희 날이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뭔 줄 알아? 메뚜기가 한 번 아지만 있잖아요. 얘는 자기 몸에 몇 배를 갉아 먹어버린대. 그래서 메뚜기 때는 왜 출애굽할 때 재앙으로 불릴 정도로, 그치? 한번 얘네가 뜯어먹잖아?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농부들아, 너는 소산이 없다. 제사장들아, 회개해라. 이제는 성전에서 소제, 전제 못 드린다. 왜? 웃는데 뭘 드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 뭐라고 하냐면 뿔나파를 불어라. 뿌! 주님의 날이 온다.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해. 같이 읽어볼까?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는 게 뭐예요? 옷 찢어야 소용이 없지. 마음을 찢어야지. 그렇지. 마음을 찢는다. 마음을 찢어? 어떻게 찢어? 푹 찢어. 그럼 뭔지 알아? 내 자아를 죽여야 돼. 불쑥불쑥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그거를 물리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 구약에 보면 옷을 먼저 찢어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변했냐면 옷만 찢어요. 옷만 찢어. 뭔지 알아요? 사람들 보면 옷을 푹 찢어. 그럼 마음을 찢지를 않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내가 사랑이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닐 수도 있어.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2장 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황충, 느치, 메뚜기가 다 먹어치웠잖아. 그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준대요. 우리가 다 뜯겼던 어떤 경제적인 것도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제대로 했을 때 물론 그게 목표는 아니지만 그것도 다 회복시켜 주신다. 병들었던 마음도 몸도 다 회복시켜 준다. 그리고 28절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을 부어줘.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꿈을 주시고 다 예언하고 성경 몰라도 되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지. 아멘. 그거를 요엘서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2장 32절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아무에게나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남은 자에게 부어주시며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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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그 뜻은 감추시다야. 요시야 왕 때라고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스바냐는. 자, 여기 써 있는 건 뭐냐면은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구시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왕족인데 기가 막혀 내용이 1장부터 진멸하리라. 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딱 보니까는 또 나와서 이제 우상들 또 떼거리로 나와. 바알, 그마림, 그리고 말감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밀곰, 몰렉신이야.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 이런 인신제사를 하는 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도 흥행하고 있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이 스바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랬는지 알아? 내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는 자들을 등불을 들고 찾아낼 거고. 이게 12절에 써 있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런 거야. 여호와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 계신데 이제는 하나님이 좀 복도 안 내리실 거고 화도 안 내리실 거야. 나랑 아무 상관없고 나는 내가 마음대로 살 거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찾아낼 거야. 너네 봐라. 너네가 재물이 있어? 집도 있어?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 포도주는 곧 사업이야. 자기의 사업. 그것도 다 뺏을 거야. 은과 금을 중요하게 여기니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건지지 못해. 그러면서 스바냐 2장에 뭐라고 하냐면 모여라.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알잖아. 모여라. 모여라는 뭐야? 회개해라 이거야. 하나님 똑같잖아. 회개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게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시간이 많이 없다. 엄마 얘기하잖아.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2장 4절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도 다 유다족 속의 남은 자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스바냐 3장에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다. 이게 어딘지 알아? 예루살렘이야. 지금 봤을 때는 진짜 패역하고 더럽고 진짜 답이 없는 거야. 이 말을 먼저 스바냐가 누구한테 했겠어? 지금 왕족이니까 요시아랑. 그래서 요시아 왕한테도 얘기하고 방백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 부르짖는 사자야. 재판장에게는 저녁 1위와 같다. 1위. 승양 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그러면서 3장 7절에 이렇게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지라. 그러면서 3장 13절에 그 남은 자들 내가 소중히 한다 하면서 3장 17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은 이거야. 누가 그렇다고요? 남은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 약한 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자, 돈 많고 인기 많고 왕족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북순, 김유나,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해. 그래서 잘 몰라. 하나님 진짜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실 거야. 아멘.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25장 그리고 하박국서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게 열왕기하 이제 뒷부분 쪽이란 말이에요. 벌써 위에 나라는 이 윗나라는 지금 갔어. 언제? Before Christ, BC 722년에. 지금 남은 곳은 남유다야. 지금 세계 국제 정세는 어떠냐면 전체적으로 아수르가 셌었어.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었잖아. 그런데 이쪽 한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뺏을까 하면서 이렇게 막 괴롭히고 하고 있으니까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누가 올라오냐면 애굽에서 바로누고가 올라오고 있는 거야. 여기 올라오는 거야. 이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 이제 애굽이 오니까 요시아가 그 똑똑한 요시아가 중간에 싸움을 막으려고 무깃도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엄마 요시아가 죽어. 너무 착한 왕인데. 정말 내가 그 요시아 옆에 있었으면 가시면 안 돼요 했을 텐데. 그래서 609년에 요시아가 죽어. 요시아의 아들 있잖아. 여호아하스 두 번째 아들인데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애굽 바로누고가 내려가면서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는 요시야의 첫째 아들을 너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갖고 너를 왕으로 앉힌다.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알겠어? 너는 우리 속국이야. 무조건 갖다 바치고 조공 바쳐 하면서 간 거야. 그래서 왕을 하고 있었어. 근데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온 거야. 아수르도 멸망했고 이제 애굽도 먹어야 되겠고 이스라엘 이쪽도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하려고 막 내려오다가 이 바벨론 이 이름도 정말 나이가 어려. 느부갓네살이야. 간네살 이걸로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여호야김 이 왕이 애굽을 이렇게 섬기고 왜냐면 애굽에서 올려준 왕이니까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 우리한테 바칠 거 똑바로 바치고 알겠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대세가 지금 바벨론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3년을 잘 섬겼어. 바벨론 쪽을 잘 섬기다가 다시 그래도 나일강도 있고 그러니까는 애굽이야 하면서 애굽한테 여호야김이 찰싹 붙었네. 그러니까 바벨론이 뚜껑이 열려서 이때 누구를 데려갔냐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 알지? 이 여호야김하고 그 친구들을 1차 포로로 이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여호야김 아들 김에다가 이 받침만 바꾸면 돼. 여호야김. 김이 아니라 김. 여호야김이 왕이 된 거야. 3개월을 하고 나서 여호야김도 또 끌려가. 말 안 들어서. 이게 2차 포로야. 그때 누가 끌려갔냐? 나중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에스겔이 끌려가. 그래서 에스겔하고 대장장이들, 일 잘하는 사람들 10,000명이 끌려가. 그래서 이 땅에 이 이스라엘 이 오리지널 본국 땅에는 정말 능력도 없고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도 끌려가자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야. 여호야김의 삼촌이야. 시드기야. 11년 동안 왕을 해.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다 보고 다 봤냐? 두 눈 뽑자. 그리고 뽑고 눈이 없는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4장, 25장에 써 있어.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시대의 그 아픔을 다루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먼저 지금 이야기할 사람은 우리가 자주 이제 된장찌개로 끓여 먹는 호박국이 아닙니다. 이름이 독특해요. 아주 우리나라의 이름 아닌가 할 정도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정확하게 언제 살았냐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조사를 해보고 보면은 하박국 이 선지자는 어쩌면은 요시야 시대 그 끝부분에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 당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이 왕이 쳐들어오는 그 정말 긴박한 그리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의 선지자예요. 하박국은 총 3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 이 하박국 뜻을 알아보면 팔을 벌려서 앉다야.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안아서 끌어안고 씨름을 하는 거야. 야곱이 생각.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천사와 막 싸우는 그 씨름에 그걸 연상하게 되잖아요. 비슷해요. 다른 선지자하고 달라. 성질이 좀 있었어. 내가 봐도 처음부터 너무 화를 내. 하나님한테 따져.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누구시지?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신인가요?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막 아니 세상이 이게 뭐야 하나님 이거 엉망진창이야가 아니라 하박국은 진심으로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는 뭐냐면 봐봐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거야. 세상을 보니까 왕도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제사장도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진짜 착복하고 고압고 과붙고 이런 거 돌보지도 않고 막 사는 거야. 하나님 그냥 두실 거예요? 되게 정의롭고 막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 옛날에 나 같아.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막 고소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하는데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래게 하려고 그러냐면 박구가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라지어다 이게 반복을 하잖아. 그러면서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갈대아가 바로 누구냐면 바벨로니아 이 사람들을 갈대아라고 표현을 했거든. 이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준비시켰다. 내가 보냈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처벌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단련시키고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준비시켰다. 그거를 버텨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놀랬잖아. 충격을 받았어. 1장 13절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그리고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가는 누구냐면 바벨론이야. 이게 뭐냐면 와서 거의 그물로 사람을 낚듯이 와 잡아가 끌고 가잖아. 지금 막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듯이 1차 포로 끌고 가, 2차 뭐 다니엘하고 다 끌고 갔지. 다 끌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지. 그리고는 이 하박국이 2장을 보면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파수하는 곳에서, 이거는 이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약간 상징적인 건데 진짜 이 나라를 지키고 선지자로서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들으리라. 이게 진짜 나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 하나님을 막 어떻게든 막 흔들어가지고 막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빨리 답 주세요가 아니라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야. 하박국 성질이 있었잖아. 하지만 그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어.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라는 게 혹시 뭐예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할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 계시록 같은 거. 그렇지. 그런 거지. 그래서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 봐봐, 유나야, 기록해라. 근데 판에 새겨. 근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갈 때 엄마 Jesus loves you 이런 거 있어. 차로 달려가면서 볼 수 있잖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거기 앉아있던 그 마리아랑 여자들이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어. 저기요. 막 했던 거 있잖아. 그런 마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뛰어가면서 급한 마음으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파해라. 복음을 마치 전하듯이.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 기가 막힌 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반대로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른 데서 나와요.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을 썼어. 히브리서에도 있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묵시가 과연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포로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다리면 바벨론도 끝나고 구할 거다. 기다리라. 신약적으로 가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이때, 이 정한 때, 이것의 이중적인 의미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2장 14절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아니야? 찬양 있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도 들어봤어.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8년 됐거든. 이런 느낌이죠.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는 무슨 의미야? 정말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건가? 근데 바다가 왜 물이잖아. 바다가 더 넓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그 생각을 했어. 바다가 어쩌면 물이 없어서 썼었지. 비어 있었지. 노아의 그때부터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래서 바다가 생기고 산맥이 생기고 이러면서 바다에 물이 들어가서 꽉 차서 얘가 바다구나. 해저 몇 마리야? 그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말이구나.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감동이 오더라고. 너무 든든한 거야. 바다에는 물이 늘 있었겠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채우신 거잖아. 그 다음 2장 20절이 기가 막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결국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여호와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 라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는 하박국에게 마치 지금의 조혜련에게 최복순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3장에 딱 이 얘기가 나와.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 뭘까? 모르겠어. 옛날 우리 뭐 알렉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박자에 맞췄다는 거예요? 맞아, 유나야. 박자야. 빠른 템포에 되게 파격적인 그런 리듬이더라고요. 이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야. 기도를 그렇게 했는가 봐.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너무 무서워. 왜 무섭냐면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뭔 얘기냐면 곧 3차로 완전히 침입을 해서 여기가 불바다가 될 거야. 전부 다 끌려갈 거고 애굽으로 다 도망갈 거고 막 이런 상황이야. 하나님 얘기 들었어. 그리고 정황을 다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건지를 너무 아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죽을 것처럼 아프고 창자가 끊어지고 막 흔들리는데 빠른 템포로 신나게 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맞더라고. 왜 빠르게 했나? 그 이해가 되더라고.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무것도 없다. 엄마 뭐 있어? 엄마 통장에 얼마 있어? 엄마 옷 몇 벌이야? 엄마 아파트 그 대출 많지?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 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건데 뭐가 원통한 것도 없고 그리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 말씀 지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하고 바로 하박국의 마음을 엄마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다 알진 못하지만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가 신나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예수님 계시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약간 아나까나 버전이 되네.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났잖아. 그래서 이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랬더니 창자가 끊어지는 하박국이 그런 멋진 노래를 부를 수 있더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 지휘하는 사람, 지휘하는 자, 지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우리 멋지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예레미야. 예레미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최복순 씨? 계속 읽으셨으니까. 네, 너무 강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고 너무 와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눈물의 선지자로 알아요.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예레미야는 므낫세 왕 때 태어났어. 므낫세 왕이 어땠어? 진짜 못된 왕이었잖아. 근데 이 왕이 55년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진짜 거의 다 말아먹었어. 그리고 이 므낫세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아몬이 지나고 요시야 왕 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그 요시야 왕 13년 되던 해에 예레미야가 거의 20대 초반 때 그때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와 젊은 시절을 함께 했어. 그리고 그 후 예레미야는 자 왕이 꽤 거쳐집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누구야?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두 눈 뽑히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이야기가 4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어집니다.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대순으로 안 써놨어요. 여러 신학자들의 어떠한 의견들이 있지만 전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1장은 서론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하면서 사명을 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에서 20장은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불러서 너네가 곧 망하게 될 거야를 40년 동안 외치게 되는지에 대한 유다의 상황,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와. 이러지 마라 이 얘기가 1장부터 20장까지 쭉 나와. 그러다가 21장부터 29장까지 여기는 지도자들 얘기가 나와. 왕,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겠지? 이런 다락상이 쫙 나열이 돼. 그리고 30장에서 33장 위로의 내용이에요. 엄청난 새 언약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 34장에서 45장은 이거는 긴박해요. 뭐냐면 시드기야 이제 쫓겨나고 두 눈 뽑히고 이 직전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그려져. 그다가 전쟁이 났어. 39장에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어. 그러고 나서 다 끌려가고 40장에서 45장은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 여기에 종독된 사람,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어디로 끌려가는지가 얘기가 나와. 그 다음 46장부터 51장은 열방에 대한 메시지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하나님이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52장은 뭐냐면 우리가 했던 열왕기하 24장 25장이지 내용이 똑같아. 그런 식이야.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아나돗. 이 아나돗은 기억나?
아비아달이라고 다윗 때의 제사장이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건데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할 때 붙었던 그 제사장. 그래서 너는 이제 떠나서 네 고향으로 가 해서 아비아들은 네 하고 솔로몬한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아나돗, 여기 출신이야. 그러면은 이 아나돗에는 제사장들이 꽤 있었겠지. 그리고 레위 지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인 거야.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 세워. 예레미야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콕 찍었어.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이라서 잘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난 능력이 안 됩니다. 겸손하면서 너무도 두려웠던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게 환상으로 이렇게 예레미야를 만져주면서 네 입에 네 말을 넣어줄 거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사명은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해, 파멸해,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한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조금 파괴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나도 이거를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됐어. 이게 무슨 사명이야. 그런데 진짜 예레미야가 그랬더라고. 왕 앞에 가서도 끌려가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가셔야 돼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 1장에 이야기를 해. 그리고 또 예레미야한테 물어보는 거야. 예레미야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예레미야한테 보이는 거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하나님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재 개그처럼 언어 유희를 기가 막히게 하셔. 살구나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케트야. 근데 셔케트 비스무리하잖아. 셔케트 히브리 말은 이건 지킨다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끝까지 지킨다. 셔케트 요런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하신 거지. 그리고 끓는 가마는 뭐냐면 보니까 어떠냐, 뭐가 보이냐 했더니 북방으로부터 이 끓는 가마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얼마나 뜨겁겠어. 이게 뭐냐면 북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다가 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잖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야. 너를 위해서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런데 버트 그러나 네가 나를 버렸어. 우상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해. 내가 아버지인데 돌아오라 얘기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그 얘기를 쭉 해나가셔. 안 돌아와? 4장에 안 되겠다. 쳐들어온다. 이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6절에 깃발을 세워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북방에서 그 바벨론이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거다라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4장 19절에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프다. 나의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심령에, 그리고 자기 마음에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가 듣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야. 하기 싫어 하는데 들리는 거야. 그 사명이 있는 거야. 너무 슬프고 아프다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다가 딱 5장에 하나님이 얘기해. 힘들어? 예레미야? 좋아.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봐. 왜요? 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잖아. 내가 이 나라 그냥 둘게. 진짜요? 진짜죠 하나님? 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향한 길은 어디냐면 성전으로 가. 지금 무슨 성전이 있어 엄마? 솔로몬의 성전. 화려해. 딱 갔어.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려는 거야. 그 예레미야, 아니 지금 그잖아 큰 대형교회 막 이런데 권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다가 지적질을 하면서 너네 똑바로 안 하면 너네 망하게 돼. 알아?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 하려니까 간 거야.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겠지. 내가 갔을 때 예레미야 너 성전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연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너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믿지 마요. 믿지 마요. 연기. 응? 어떻게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 예배 드렸어? 그리고 너 우상 섬기잖아. 이방인 고아 과부 돌보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어? 혼합 종교를 하는 그 사람들을 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11장을 보면 언약을 이야기해. 자, 봐봐.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평생을 서로가 사랑하며 지킬 건 지키고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일들이 있는 거잖아. 말도 있고 이런 언약이 있는데 그걸 깨트린 거야. 신이 여기 있는데 다른 우상 섬기고 이러면서 언약이 깨졌다. 정확하게 얘기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쟤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듣기 싫어. 나 안 들을 거야. 기도하지 마. 그래서 예레미야가 11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느끼기에 이제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그 예레미야가 땅에서 끊어져서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써 있어. 이것도 또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예수님? 예수님!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 그런 마음이다. 나 너무 괴롭다. 이런 예수님의 예표의 이 모습들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20대 초반에 마음을 잡고 전할 때 그대로 느끼고 있더라고. 그런데 전하는 거야. 왜? 안 전하면 괴로우니까. 자, 너무 힘들었던 것은 11장 21절에 그렇게 전하니까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야. 예레미야야, 너 예언하지 마. 야, 여기 우리 레위 지파들 제사장 다 있는데 뭐 너만 맞아? 어디서 여기서 계속 망한다 그러는 거야? 너 우리 손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니까 12장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물어. 여호와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악한 자가 길이 형통해. 형통하다는 건 다 일이 잘 돼. 그 걔가 산 땅은 더 올라가고 아파트도 사고 뭐 옷도 잘 입고 명품도 들고.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지질이 부상이고 반역한 자가 다 왜 평안해 보여? 왜요? 라고 예레미야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예요? 라고 애원을 해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셔. 12장 5절. 네가 보행자가 뭔지 알지? 걷는 사람 아니면 뭐 살짝 빠른 걸음 걷는 사람 그 사람하고 달려서 피곤하면은 그럼 말하고 어떻게 경주를 하겠냐? 이게 답이야. 저기 김윤아님 무슨 뜻 같아요? 추론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추론해보세요. 악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지금 다 신경 쓰면서 그 달리는 말에게는 어떻게 상대할 거냐, 이게 진짜 믿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 약간 이런. 박수 한번 일단 주세요. 너무 지금 유나가 말한 것처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다려. 더 나아갈 일이 많고 감당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파이팅 해야 된다라는 어찌면 거룩한 어떤 부담감,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셨어. 13장이야. 뭐라고 했냐면 자 예레미야는 항상 스탠바이야. 배띠 하나 사라. 배띠 요 띠 있지? 띠를 하나 사. 둘러라. 두르고 있어.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길이 얼마야? 아나돗에서 유브라테스 여기까지 가려는 거야. 배띠 하나 가지고 갔어. 그 강가 근처에다가 그 배띠를 클러서 묻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돌아왔어. 그거 하나 놓고, 응? 이제 여기는 여러 날 후라고 그러는데 꽤 시간이 흘렀겠지? 예레미야야, 너 기억나냐? 유브라데 거기. 네. 거기 가서 그거 뒤져서 찾아봐라. 갔더니 썩어서 문드러져서 쓸 수가 없는 거야. 뭐냐면 이 베티가 내 몸에 있을 때는,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을 때는 얘가 쓸만하고 그거를 하지만 얘 혼자 널브러져 있을 때는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썩어버린다 이거야. 그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14장에 또 너희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해. 가뭄이 들어. 가뭄이 어떻게 드냐면 여기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물에 가도 빈 그릇으로 돌아와. 우물에 갔는데 없어. 밭이 쪽쪽 갈라져. 그러면서 14장 22절에 소나기를 내립니까 우상이? 여호와여, 주가 하실 수 있잖아요. 소나기 좀 내려주세요 하고 중보해. 그랬더니 15장에 하나님이 딱 뭐라 하냐면 예레미야야, 모세랑 사무엘이 내 앞에 서도 안 된다. 모세와 사무엘이 여러분 기억나죠? 항상 중보기도를 했잖아. 그 사람들이 중보기도라는 강력 파워를 해도 나 안 된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 15장 4절에 왜 그래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가 그 잘못된 왕 아니에요? 그렇지.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므낫세 죄 때문에가 성경 몇 군데에 나와. 16장에 지금까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16장에 예레미야야 이제 놀래. 네 하나님 또 뭐예요? 이거야. 기가 막힌 말을 해. 결혼하지 마라.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지 말는다.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앞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망하게 한다고 하고 가뭄도 주고 뭐 우리 죄악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너희는 더해. 조상보다 너가 더해. 그러면서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쫓아내고 먼 땅으로 보낸다. 이제 먼 땅으로 가고 쫓겨가는데 결혼을 해서 뭐하며 초상집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여유도 없고 잔치집 가서 기뻐할 명분도 없다. 그러니 하지 말라. 이런 퍼포먼스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래. 여호와께서 내 손,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과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18장에 사람들이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이렇게 다 퍼포먼스로 보여줬어. 12절에 아니 그건 헛돼. 우리 계획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내가 이걸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알려주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 그랬더니 막 예레미야가 살려달라고 막 이래.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제사장 바술이라고 있어. 바술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때려. 이런 네가 뭐야 네가 하나님을 알아? 어디 선지자라고 나라 망한다 그러고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채워. 손발 다 묶는 거 이거 있잖아. 꼼짝 못하게 감옥에서 있는 그거를 채워. 그리고는 약간 찔렸는지 그걸 풀어줬더니 예레미야가 야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했던 그래도 제사장 바술이면 난 쫄아서 얘기를 안 하겠어. 근데 뭐라 그랬어? 아까 최복순 씨가 뭐라 그랬어? 예레미야가 강하잖아.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 바술아, 네 이름을 하나님이 마골 미사비비라 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하고 너의 가족 모두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거기 끌려가서 다 죽어. 21장에서 29장은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나와요. 21장에 시드기야 알지? 맨 마지막 왕이잖아. 막 예루살렘이 막 포위가 당하고 막 이러니까 시드기야가 제사장하고 이게 예레미야한테 보낸 거야. 그리고 저게 여호와께 기도 좀 해. 그러면은 여호와의 기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떠나지 않을까? 지 막 살면서 듣지도 않으면서 기도 좀 해. 내 것 좀 해결되게 이런 거야.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 내가는 뭐야? 여호와가 그를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다 넘길 거야. 한결같으셔. 23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양을 돌보는 목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곧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이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착복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진짜 목자를 세우신다 라고 얘기해.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굴까? 예수님? 그렇지. 제대로 된 진짜 목자. 그것을 또 예레미야 23장에 잘못된 목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언하죠.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거야. 24장. 이제 이 시점은 뭐냐면요. 24장은 1, 2차 포로로 끌려간 후의 시점이야. 그러니까 1차 여호야김 왕 끌려가서 2차 여호야김까지 끌려가서,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쪽에 가 있고 다니엘도 이쪽에서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무화과 있죠, 엄마.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다. 광주리가 있는 거야. 여기 너무 한쪽은 예쁜 너무 좋은 무화과가 가득 있어. 여기는 나쁜 무화과, 먹어서 쓸 수도 없어, 벌레가 가득해, 이렇게 있어. 이걸 보여줘, 이 환상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쁜 무화과는 뭔지 알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야. 좀 우리가 생각해서는 포로로 끌려간 건 나쁜 무화과 같은데 반대야. 나쁜 무화과는 이 땅에 남은 자들,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남은 자들, 심지어 애굽에 가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나쁜 무화과야. 왜? 하나님은 70년 그 기간 동안 이 땅을 비워내고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제대로 하나님이 돌볼 거라는 거지. 그거를 거부하고 안 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 내가 잘 돌봐서 극상품 무화과로 만들 거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셔. 그리고 25장에 이제 70년 바벨론 왕을 섬기고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아웃된다. 70년이라고 정확하게 예레미야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26장 다시 한번 성전 설교가 됩니다. 언제 했지 아까? 7장에서 예배드리러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가는 사람들한테 똑바로 하시오 이랬잖아. 26장에 다시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이곳이 실로같이 됩니다. 실로 알아? 실로암? 실로암이라고 좀 달라. 실로암은 군대에서 이제 4주 훈련 받을 때 그 노래야, 실로암. 마음에 캄캄한 으짜으짜 북증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그거랑 다르게 실로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야. 기억나지? 그렇게 폐허가 된 곳을 예를 들면서 이곳이 실로같이 된다. 지금 예배하러 솔로몬 성전에 온 사람들한테 이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려. 저주거리.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더 미워하는 거지. 자, 27장 28장에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야 부르는 것 같아. 네 하나님, 목에다가 좀 있잖아 줄을 하고 해갖고 멍에를 좀 매라. 어디 족쇄 이게 채인 것 마냥 종마냥 이렇게 맨 거야.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무 멍에하고 줄을 좀 꽤 많이 좀 가져가. 어디로 가져가냐면 지금 주위의 여러 국가의 사신들이 다 모였어. 왕을 대표로 해서 온 거야. 누구누구 모였냐? 에돔, 모압 발표합니다. 암몬, 두로, 시돈. 그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오셨어요? 저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하고 멍이하고 이렇게 나눠줘. 한 사람씩. 이게 뭐요? 그랬더니 그거를 좀 이제 왕한테 주시면서 요렇게 이제 멍에를 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요거는요 바벨론 왕한테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섬기셔야 됩니다. 한 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고 전염병이 돌 거고요, 칼과 기근과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하지? 예레미야 대단하지? 그러면 난 못해. 누가 그리 하겠어? 나 정말 나 골룸을 한 10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냐야.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인데 아주 밝은 선지자야. 안녕하세요. 지금 되게 힘드시죠? 다들 이렇게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시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이 안 보이시죠? 2년 안에 돌아오실 거예요. 딱 2년. 365일 곱하기 금방 지나가거든요. 2년 다 돌아오십니다. 우리 뺏겼던 그런 성전 기물들 이런 거 다 들고 들어오실 거예요. 파이팅해요. 2년 이런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던 이 나무몽에 이런 거 퍼포먼스 있죠. 이걸 다 뜯으면서 장난해 지금? 몇 년을 뭐 우리가 포로로 산다고? 70년이요. 정말 깬다 깨! 빼! 그리고 딱 뺀 거야. 계세요. 갔어. 예레미야야, 하나님 뺏겼냐? 나무멍에? 쇠멍에로 해라. 쇠멍에요? 자, 29장 마지막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는 편지를 보내. 하나님이 또 쓰라는 거야. 어디로 보내냐?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들, 아니면 거기에서 대장장이들, 거기 사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망이 있어. 무슨 로망이야? 하나님 말처럼 어디서 들은 소문은 있어. 우리 곧 간대. 이제 바벨론 요거 끝나면은 우리 곧 가갖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살 수 있대. 언제? 곧. 커밍순.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 편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29장 5절. 너희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야. 집을 짓고 집을 지으래. 렌탈도 아니야.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그 딸도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게 하여 번성하며. 이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아? 너희는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그는 뭐냐면 바벨론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아니 바벨론이 잡아갔는데.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뭔지 알아? 바벨론에 살아야 돼. 70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전쟁이 나. 그 나라 사람들도 힘들 텐데 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평안을 기도해라. 오래 살 거니까. 이게 편지야. 자, 10절에 70년이 차면 이곳은 뭐냐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11절. 감동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을게. 온 마음으로 나를 여호와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편지를 바벨론에 보내. 여기까지가 29장 끝입니다.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 우리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데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자, 예레미야 30장부터 52장까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스펙타클하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픈 마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30장을 보면 너무 희망적이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제대로 이끌어 줄 거다. 그러면서 그들의 왕을, 그 다윗을 섬기리라.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런 선지자서에 이 말이 나오면 누구였지? 예수님. 그렇지. 지금 보로로 이제 살고 또 앞으로도 살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30장에 쭉 써놓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는데 우상 섬기고 그리고 그 있었잖아. 기억나? 호세아. 고멜이 남편이 있는데 저기요 하면서 딴 데 갔던 그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아니 하나님 일부러 비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가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다시 세우리니. 그거 뭐냐면 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베이스로 쫙 깔리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보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을 하는 거야. 여호와의 복, 그리고 곧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곧 뭐냐면 일상의 회복을 주실 거라고. 지금은 아니야. 보로로 갔다가 돌아오면. 그러면서 31장 15절에 뭐라고 썼냐면 자녀들의 회복도 이야기를 해. 사실은 자식들이 온 땅에 흩어졌고 소망이 없이 죽어가거든. 앞으로 더 이제 예레미야 애가 이런 데 가면은 눈물이 없으면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 슬픔을 누구의 슬픔으로 여기다 써놨냐면 라헬의 슬픔이라고 써놨어. 라헬이 누굴까? 그 야곱? 야곱의 부인인데 이 라헬은 애가 없었잖아. 레아는 애가 되게 많았는데 라헬이 애가 없어서 너무 슬퍼했거든.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제는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하하 웃으면서 먹을 것도 많고 행복한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돌봐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31장 31절에 그리고 32절에 기가 막힌 이 성경을 통틀어 가장 엑기스라고도 볼 수 있을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셔. 하나님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 옛날에 왜 있잖아.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율법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런 언약과 다르고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걸 읽어보면 우리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야. 율법을 지키면 뭐 하고 하면 너 내가 이렇게 이끌어 줄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체자야. 이게 곧 뭘까? 성령? 그렇지. 성령, 그리고 곧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진짜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믿어지는 건 내 노력이겠어? 믿어줘요. 내 노력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그 은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마 4년 전에 안 믿었잖아. 엄마 뭔 노력을 했어? 그래, 성경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순아 날 기다렸다, 우리 복순이 내가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새 언약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야. 내가 내 법을 내가 복순이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박수 한번 갑시다. 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있잖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송가,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 이거를 예레미야, 세상에 가장 힘들었던 눈물의 선지자,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는 예레미야에게 이 새 언약을 줬다라는 거. 진짜 감동입니다. 자, 32장이 이제 이어지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 왜? 자꾸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셔야 돼요. 느부갓네살한테 그냥 순종하세요. 이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는.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냐? 이거 못 쓰겠구만. 집어넣어. 그리고 갇혀 있단 말이야. 갇혀서 미래도 모르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어. 아나돗. 거기 밭을 사려는 거야. 엄마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밭을 사려면 엄마 밭 사겠어? 지금? 박사가 뭐하게? 그러니까 밭사가 뭐하게 지금 무슨. 그러면 나중에 땅값이 오른다는 거야? 아유 어떻게 멀리 본 거예요? 멀리 본 거예요. 그렇지. 멀리 보라는 거지. 그런 의미도 있어. 무슨 얘기면 지금 상황을 봐봐.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 수부 아들 하나넬이 갖고 있는 땅을 사려는 거거든. 돈을 주고 사려는 거야. 사긴 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7절에서 25절까지 기도를 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 갈대아에 넘긴 바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봤잖아. 27절에 하나님이 답을 하셔. 나는 여호와여,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나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지. 이 이야기를 하셔. 이걸 짧게 정리하면 이 내용이야. 그다음에 33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야. 자, 이제 부르짖어라. 응답하고 내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그러면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돌아왔을 때 이 성읍을 치료하고 낫게 할 거고 평안을 줄 거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가 넘쳐.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얘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함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넘쳐나는 거야. 모든 것들이 회복된 거지.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 이제는 34장부터 39장까지는 긴박할 거야. 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거든. 35장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그 레갑 족속이라고 있다. 애들 걔네를 불러가지고 좀 포도주를 먹여봐. 그래갖고 또 빵을 하나 빌렸어. 그래갖고 레갑 족속 이리로 오세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데려가는 거야. 저 포도주 한잔 하세요. 절대로 안 먹겠대요. 안 먹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왜 안 먹겠냐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이 레갑 족속에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있는데 이 선조가 옛날에 자기의 이제 후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자기가 정한 거야.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파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농사 같은 거 짓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포도원 소유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 살아가라라는 그런 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내가 그 요나답 선생님하고 얘기를 안 해봐갖고 모르겠는데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 그걸 그대로 지켜. 그 얘기를 기록해놨어. 이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선조 얘기도 듣는데 그 진짜 1.1획도 하나도 안 고치고 다 듣는데 내가 신인데 나 여호와인데 내 말은 어쩜 그렇게 안 듣니?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에 써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레갑 족속을 챙기셔. 너희의 대는 끊어지지 않을 거다. 36장을 넘어갑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특이해. 바룩이야. 바룩. 바로 벼룩이 아니라 바룩.
정말 바룩이라는 분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걸 다 받아 적어. 서기 같은 거요? 서기 같은 다 받아 적어. 왜냐면 예레미야는 지금 붙잡혀 있거든. 왜 붙잡혀 있다 그랬어? 계속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러니까 진짜 밉상이 된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다 선포를 읽어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안 되겠다,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식을 해.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예레미야랑 바룩이랑 또 잡아갈 수 있으니까 다 사람을 숨겨,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왕한테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이, 그때가 겨울이었어. 그래서 이제 화로 있잖아. 화로에 추우니까 자기 몸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린 말씀입니다. 그래? 읽어봐봐. 쭉 읽어봐. 이제 정말 순종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듣고 바벨론에 우리가 끌려가야 될 땐 끌려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다 읽었어? 네. 줘봐. 그리고 기록한 거 있지. 그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 그래갖고 자기가 타는 화로에다 이렇게 놔. 어이구 잘 탄다. 또 읽었어? 줘봐. 싹 다 태우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그걸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해결하고 이게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호야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 있어. (37장이) 되었어. 시드기야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다음 왕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때 잠깐 애굽이 들어오고 갈대아인이 살짝 빠지는 그때야. 예레미야에게 왔어. 그리고는 기도를 좀 해봐. 그냥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이게 달라지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건지, 그런 식의 시드기야의 기도법인 거지. 이때는 사실 갇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안 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갇히지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겠어? 지금 잠깐 바벨론이 슬쩍 빠져나갔잖아요. 다시 옵니다. 한결같아. 한결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예레미야 이거 바벨론인한테 항복하려고 그러는 거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 잡아. 그리고 막 때리고 옥에 가둬. 근데 그 옥이 어디냐면 요나단 집이라고, 여기가 아주 험한 곳인가 봐. 구덩이를 땅을 파가지고 뚜껑만 씌워놓은 거야. 거기를 풍덩 들어가서 이게 살아야 되는 거야. 거기에 팔면 산소도 부족한 거야. 이러고 사는 거야.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있는데 또 시드기야가 궁금하잖아. 또 꺼내서 야, 새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 라고 물어봐, 예레미야한테. 그럼 뭐라 그래 또? 있나이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지금 구덩이에서 갓 나오는데 나 같으면 좀 쉬었다 가려면 잠깐 딴말이라도 해서 좀 하루 이틀 쉬겠어? 없어. 넘겨질 거예요. 그냥 똑같아.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옥에 가둡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요나단 집에는 돌려보내지 마세요. 죽을까 해요. 너무 힘든 거야. 그 사람들이 왕한테 가서 저기요, 저 예레미야인가 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백성의 평안이 아니고 재난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죽이소서. 38장에는 죽이라 그래. 죽이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감옥들에 있던 그 애를 끌어다가 구덩이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진창에 있는 완전 뻘이지 뻘, 더 심한 데에 들어간 거야. 엄청 깊어. 오지를 못한다는데. 근데 이때 한 명의 멋진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왕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들이 하는 게 너무 악합니다. 거기서는 굶어 죽어요. 먹을 것도 안 주지. 산소도 없지. 구덩이 진창에 예레미야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사람 끌어내라고 하세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 꺼내줘라. 그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헝겊, 끈, 막 이런 거 낡은 옷 이걸 막 가져와. 그리고 막 엮어. 이 사람 엄청 깊게 있으니까 그래서 막 내려보내갖고 저기요 예레미야님 이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대세요. 진심으로 진창에 산소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해서 에벤멜렉이 끌어와.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살게 되지. 여기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울컥했거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울었는데. 엄마도 울었어? 왜? 너무 불쌍하잖아. 여호와께서는 뻔한 일로 계속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로 안 듣고 아무것도 없이 똑바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웅덩이에다 엮고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나도 막 엉엉 울 때가 있었어.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끌어냈잖아. 시드기야가 또 데려와서 물어봐. 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거야. 뭐야? 그럼 뭐라 그래? 항복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속내를 얘기해. 뭐라는 줄 알아? 갈대아 저쪽 바벨론 쪽에 그 끌려간 보로들 있잖아. 그 보로들, 그 항복한 유다인이 난 두렵다. 그들이 나를 조롱할 거 아니야.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쪽 가서 너 왕인데 끌려왔어 하면서 이렇게 놀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 유나야.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데 댓글을 보니까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었더라고. 그리고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살다가 보면 저 집은 저렇게 한다는데 나는 괜찮은 건가? 나 외모 괜찮은 건가? 이걸로 그냥 두려워. 창피해. 그래서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너무 충격적이야. 자, 드디어 39장 느부갓네살 갈대아 군대들이 와서 완전히 에워싸는 거야. 그리고 1년 4개월을 완전 포위했어. 그럼 뭔지 알아? 어떤 것도 먹을 것도 들어갈 수 없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굶어 죽어. 이걸 버티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밤에 짐을 싸갖고 도망을 가. 지 살자고. 그거를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내. 그래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 보는 눈 앞에서. 그리고 다 봤지? 이젠 볼 거 없네. 그리고 두 눈을 빼. 그리고 사슬로 묶고 그 먼 길을 바벨론까지 걸어서 끌려가. 이 땅에 그 총독을 세웠어. 바벨론의 총독이지. 그 사람이 그다랴야. 그다랴하고 남은 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 바룩도 같이 있었지.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얘가 왕족인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다랴가 왕족도 아닌데 총독이 된 게 수가 틀렸는지 그다랴를 죽여. 그래서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바벨론 뚜껑이 열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면 10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 10일 뒤에 왔어. 이야기를 해주는 거 뭔지 알아? 이 땅에 남으세요. 그리고 바벨론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에서 순종하세요. 절대로 피해서 애굽이나 이런 데 가지 마세요 라고 했어.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바벨론 파네 이거. 너 거짓말이잖아. 우리 그 얘기 못 들어. 또 돌변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레미야 너도 가.
그러면서 예레미야, 바룩을 다 끌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이 땅에 남고 이런 의지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애굽으로 끌려간 거야. 그리고 도착한 곳이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이야. 거기는 완전히 살 길을 위해서 애굽에 먹을 게 있고 좀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애굽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을까 하고 온 사람들로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 여기 애굽으로 온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느부갓네살이 여기까지 올 거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그 다바네스 그 애굽에 와서 다 쳐버려. 근데 기가 막힌 게 44장에 애굽으로 간 애들 있잖아. 다바네스에 사는 여자들이 거기 가서 뭘 하는지 알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아, 우리가 옛날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 일이 잘 됐어. 근데 그걸 멈추다 보니까 아주 일도 안 풀리고 지금 엉망진창이 됐네. 다시 분향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장난으로 쓴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요? 라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애굽에까지 가서도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답이 없네요. 답이 없지. (52장에는)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그 이야기들을 써놓았어. 그런데 맨 끝에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써놓았어. 여호야긴 왕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31절에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됐는데 왕을 3개월 하다가 그냥 바로 끌려갔거든. 그때 같이 끌려간 사람들이 에스겔하고 대장장이들, 유명한 재주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들. 그러고는 여호야긴은 어떻게 살았나 했는데 거기에서 감옥에서 살았겠지. 당연히 바벨론 포로. 근데 갑자기 이 왕을 풀어준 거야. 그래서 호의를 베풀면서 뭐라고 썼냐면 내가 밥 먹을 때 같이 여기서 상에서 같이 먹자. 그러면서 날마다 쓸 것을 정량으로 종신토록 받았다라고 써있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다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마지막 예레미야 52장에 써놓으면서 남겨놓은 것은 아닌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가는 5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썼는지 밝혀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70인용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제목은 에카야. 에카라는 뜻은 어찌 이런 감탄사 있잖아. 애통한다. 애통하는 그런 제목인 거야. 1장, 2장에는 정말 이제 다 무너져서 그 풍경을 이야기하면 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끌려가고,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는 이 엄마의 젖을 빨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애기가 배가 고파서 죽어가.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내 새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걔를 삶아 먹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풍경들이 그려져.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3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하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쭉 내려가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걸 기억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던 거야. 왜 그러냐면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기다림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의 기업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거야. 그러니 괜찮아.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도소이다. 그래서 눈물이 쫙 흐른 거야. 이거를 에피소드가 있는데 조명의 둘째 언니를 통해서 이 성경 녹음하는 게 시작이 됐잖아. 근데 예레미야 애가 3장 이 부분 있잖아. 녹음을 하면서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도소이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면서 울면서 녹음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언니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울어? 라고 했더니 언니가 그때 그랬어. 이 예레미야 애가 이걸 보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울어 하면서 막 언니가 막 울어 갔어. 나도 전화통화하면서 막 따라 울었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 이 글을 만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면 알잖아. 예수가 온다라는 걸. 알잖아. 70년 뒤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을게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기분인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 52장과 애가를 공부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 애가의 3장을 보면서 다시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그 전부터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 두렵지 않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